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뒤로 넘겨서 한 절도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당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것 가운데에 하나가 비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또한 우리는 늘 비교하며 또한 비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당하는 것이 싫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비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비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대부분이 상대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보다 나은가 못한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낫다 아니면은 부족하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등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사람을 선정하고 그 사람보다 잘했을 때에 우월하다, 못하면은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힘들 때가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시험을 쳐서 성적을 매겨야 되는데 학생들은 늦은 나이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수업에 임합니다. 여러 가지 채점의 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성적을 주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다 90점 이상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학점 이상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규정에 A학점은 학생의 30% 내에서 주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 수업을 받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은 10명 가운데 3명만 A학점 90점 이상을 받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학생이 90점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규정상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점수를 89점으로 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등수를 나누어서 1등, 2등, 3등 그것은 A학점 이상을 주고 그리고 4등, 5등 거기에는 3등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B학점, B 플러스 학점 그렇죠? 이것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합리적인 것이
절대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 국가고시의 경우를 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운전면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취득할 때에 필기시험을 쳐요. 그 필기시험을 치는데 1종 보통이 80점, 2종 보통은 60점. 그래서 그 점수가 되면은 1차 필기 합격, 안 되어지면은 1차 필기 탈락.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 그것을 그냥 어떤 기준을 놓고서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만은 또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에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또 공부를 한 지 오래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시험을 치지만은 막상 시험 치려니까는 다 머리가 캄캄하고 눈이 하얗고 보이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수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힘써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평가는 어떤 평가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굳이 나눈다면은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그런데 절대평가인데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냥 동일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기준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 또 머리 안 좋은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관계없이 어떠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합당한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잘했는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는 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외국에 오랫동안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산하는 것이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재능과 능력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이라고 하는 그런 재능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라고 하는 능력과 재능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5을 준 사람과 1를 준 사람은 결코 결과가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정해놓고 80점, 60점이라고 하는 기준에 도달되어지면 잘했다, 도달되지 못하면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의 기준이 달라서 5을 준 사람이 5을 더 남겨서 10을 가지고 온 것이나 2를 준 사람에게 2를 더 가지고 와서 4을 가지고 온 것이나 동일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10개, 4개 그러면은 10개니까는 이 사람은 아주 잘했고 4개 그럼 이 사람은 보통보다 약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잘했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모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한 명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가 안 하지만은 2 이상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종종 그렇게 또 들어왔고 들어온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우리 그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너는 왜 형보다 못하니? 너는 왜 누나보다 못하니?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세상의 평가의 방법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비교하며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자녀에게 있어서의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그 능력, 어떠한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잘 효과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아이가 노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많은 능력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해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아이를 더 일깨워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상대적인 그러한 비교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아이, 그죠? 그 사람에게 대한 그러한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이 능력이, 재능이 얼마나 되어지는가를 늘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평가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못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비교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고 그 사람은 지금 능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깊이 이해를 하고 되어진 그러한 가운데에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고 있구나. 정말 힘써 노력하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지 못해도 정말 그 사람에게는 존경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랑의 권면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러한 어떤 평가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은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이 비교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엘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의 지난주에 말씀에서 드렸듯이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가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월등한 그러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 신앙의 모습은 월등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열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12절의 말씀 보면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아니죠? 예. 예, 2장 12절이면 1장 12절이 아니라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여호와 제사장의 그러한 그 가정에서 출생한 그러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더 훌륭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에 벗어 있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그 비교. 근데 비교가 하나님의 비교는 사람이 행하는 비교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사무엘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부모들 엘가나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인 그 부모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신앙의 모습은 귀한 신앙의 모습이기에 이 신앙의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국에 평가되어집니다. 눈이 내린 그러한 세상에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하얘요. 하얀 그러한 그 길바닥에 걸어가면은 발자국이 남게 되잖아요. 우리의 살아온 그러한 삶의 자리에도 발자국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길을 걸었을 때에 남겨진 발자국은 잘못 되어지면은 지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발자국은 잘못 걸어왔다라 할지라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일단 살아보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에는 예행연습이 없어요. 실전이에요. 한 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일생이에요. 일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자국이 남는데 남는 그 발자국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남을 것인가? 오늘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은 사무엘과 또 사무엘의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의 발자국을 남게 될지 신앙의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8절의 말씀에 있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18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해도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비교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비교되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라고 할 때 어렸을 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 이 본문에서의 원래 의미는 명사로 쓰여진 소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게 부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명사로 쓰여서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면은 소년 사무엘은 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소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과 비교되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앞에 나오는 17절의 말씀과 비교되어지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자, 그러면 이 소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본 내용인데 엘리의 아들들과 그 사환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복수로 표현해서 소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그런데 오늘 18절의 말씀은 소년 사무엘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17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18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과 그의 사환들의 복수로 표현되었지만은 그러나 18절에서는 사무엘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로 이 단어를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말씀을 보아도 내용을 알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번역되어진 대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로 보아도 아무런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이 옷은
제사장의 겉옷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이 유대인들의 이 속옷과 겉옷이 있잖아요. 제사장도 이 겉옷을 입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입는 그 겉옷, 이것을 에봇이라고 말하는데, 대제사장은 특별히 출애굽기 28장 6절에 보면은 아주 화려한 그러한 에봇을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장 6절에 보니까는 그 대제사장의 에봇이 금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되어진 아주 화려한 그러한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제사장은 배실로 짠 이 배옷, 그래서 세마포, 아주 고운 배실로 짰다, 세마포 옷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세마로 되어진 옷이 굉장히 고가의 옷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양가죽으로 되어진 옷을 입지만은, 그러나 수입되어진 그러한 이 세마, 이런 걸 해서 아주 귀한 옷입니다. 어떡하네, 근데 소년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단지 그는 엘리 옆에서 성소에 봉사하는 자, 성소의 그러한 일들을 지금 도와주는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이런 에봇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차 그가 어떠한 일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쨌간에 이 사무엘이 앞으로 이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일시적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간에 이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사무엘은 거기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성소에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부르는 그런 소리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나를 찾았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엘리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세 번째 부름의 소리가 들려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로부터 들은 그러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 볼 때에 소년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듣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에 되어질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그렇죠? 시대에 암흑 같은 그러한 어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 뒤에 나오는 26절의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 이 사무엘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동일한 그러한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나 신분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서열을 따지고 손후배를 따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되어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리를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래서 나의 신앙적인 배경만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우지 말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주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아도 또 신앙의 그 어떤 직분들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돌보시사 그를 통해서 5 남매를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끌리고 무엇이라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었던 것까지 빼앗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축복해주고 좋은 말이 그에게 나가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괜한 얄미운 생각이 들어서 말도 곱게 안 나가고 주는 것 없이 미움만 생기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를 바라보는 엘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축복의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엘리에게 축복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 엘가나와 한나가 이 엘리 옆에서 엘리를 수종들면서 그에게 무엇을 많이 갖다가 주었고 또 엘리를 잘 보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엘리가 그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거예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그럴 때에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바친 아들을 1년에 한 번 면회하는 거예요. 면회하면서 그러면서 지어온 에봇을 그에게 주고 옷을 주는 거예요. 옷을 갖다 주고 면회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엘가나와 이 한나에게 엘리가 보니까는 정말 그들의 믿음에 그런 그 모습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이 결국 엘리를 감동시켰고 마음에 감동이 온 이 엘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었다는다면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에게 5남매를 주잖아요.
자, 한 명을 바쳤더니 5명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쓰는 말대로 뭐예요? 복이 넝쿨치에 굴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복을 말씀하잖아요. 더 나가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릇에 곡식이나 가루를 담을 때에 쓰는 표현이에요. 농경사회에 있어서 많이 주려고 할 때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충 담는 것이 아니라 많이 채우려면은, 그러면은 곡식이나 가루를 그릇에 담고 그리고 눌러요. 그렇게 눌러도 덜 담겨져. 그러면 더 담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릇을 흔들어. 그래서 흔들어 보면 어떻게 해요? 쑥 내려가요. 쑥 내려가면 거기다가 비어있는 그런 부분에 더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쌓아요. 그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수북하게 쌓아지는 그러한 그 모습. 그러면은 그 그릇에 정말 최고로 담겨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최대한 주시는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겨우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얄팍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는데 그것은 복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냥 그런 말들을 그냥 주워 들어서 그냥 그런 그 표현들을 사용하고 뭐 그러려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더 견고해지고 더 온전해지는가 하면은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어려움이 오면은 왜 내게 어려움이 오는가라고 하는 그 어려움만 바라보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짐을 보신 하나님은 감동하시사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여러분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에게 낙이 온다라고 하는 막연한 이러한 그 생각들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욥을 보면은 욥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결국 자기의 생명만 남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그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극심한 고난의 중심에 서 있으면은요, 아무도 나에게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그때는
하나님도 나에게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욥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그러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 막막한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국 그 욥의 고난이 결국 그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직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신다. 내가 지금 고통의 현장에 있는 거 나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결국 내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그러한 그 믿음으로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신앙에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천상세계에 자랑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자랑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을 주었던 욥이었어요. 그 신앙이 그렇게 좋은 신앙이었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전에는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고. 여러분 청각적인 그러한 그 믿음의 정도와 시각적인 그러한 그 믿음의 정도가 같습니까? 귀로 듣는 청각적인 그러한 그 상태, 그것은 알긴 알아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고 한 시각적인 그러한 그 표현은 이거는 더 분명한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그러한 것, 바로 그러한 그 환난을 통해서 이러한 이 욥의 믿음이 더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풍성해진 그러한 그 욥, 하나님 정말 그 욥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쁘셨겠어요. 기쁘신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셨겠어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여러분,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의 믿음도 좋았지만은 그의 모든 소유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 최고의 부자였던 그 욥,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는 동방에서 제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방에서 제일 가는 그러한 그 소유의 갑절이나 곱배기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용되어지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소년 사무엘이나 그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강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